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현장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학교와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고, 아버지와 연단되어지면서 갱신되어져서 하나님 새로운 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RUTC 운동회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고, 정말로 주님 이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또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중에 그들을 만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고 인생의 해답이 나지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참석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자, 오직 복음을 가진 자를 넘어서 오직 복음화를 누리는 자. 제목이 좀 길죠?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복음화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화를 삶에서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특별히 중고등 시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 없는,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보고 기억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청소년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중고등부 렘넌트 국한에서 말할 필요 없이 사람들의 90%가 의식주에 매여 있어요. 솔직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뭐라 적혔냐면, 불신자와 같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냐? 이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의식주가 너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저기 밖에 있는 들풀도 내가 먹이고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하지 않겠냐? 근데 왜 불신자와 같이 늘 의식주를 구하고 있냐? 여기에 매여 있냐? 두 번째는,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이 기준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정말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솔직히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행동까지 돼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은 의식주의인 세상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 나 중심, 물질 중심, 어떻게 보면 성공 중심.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저번에 말했던 것이, 인생에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그걸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강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책임감과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요식업을 한다 생각해봅시다. 식당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내가 요식업을 하는 그걸로 부양했어요. 한 달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300만이 든다 생각해봅시다. 300만 원. 요식업을 통해서. 근데 코로나가 닥쳐졌어요. 그래서 식당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식당이 폐업하게 됐어요. 폐업하게 되어져가지고 한 달에 가정이 유지하게 아이들 학원 보내고 밥 먹고 기름값 쓰고 하는 그 모든 비용들이 들어야 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뭐 모아놨던 걸 좀 쓰겠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2년이 되어지고 3년이 되고 장기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지지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는 기준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데 결국은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없다면 막상 이번 달에 결제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 순간이라는 결정의 기로에 놓였을 때는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는데 나는 그 현실 앞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놓였을 때 이런 상황들 앞으로 놓여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어떠한 중요한 선택들을 내가 기로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 기로에 안 놓여졌기 때문에 난 그때 때문에 미래를 선택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그 현실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보세요. 진짜 그 앞에 서보라니까요. 진짜 그 현실 앞에서 복음이 내가 기준 되어서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은 좀 더 하고 세상 기준을 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진짜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어떤 가치인지를 알고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용과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하지 않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10번이라는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면서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다 빗겨나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장자가 죽는 자기의 첫 아들이 그 밤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역사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애굽 그 날에 장자가 죽었을 때에 전 도시가 울음바다 됐다 적혀 있어요. 왜냐 애굽 사람들이 피 안 말랐을 거 아니에요.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출애굽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매번마다 확인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어요. 출애굽했는데 가다가 막 이제 막 가난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너무나도 넓은 바다가 보여요. 저기 바다가 있네? 돌아가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보니까 자기의 처자식이 죽었던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들이 뒤에서 전차를 끌고 오고 있었다. 그 먼지가 와 나겠죠.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고백을 했죠? 그래 저쪽에는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또 우리 앞엔 바다라는 죽음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기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자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욕했어요. 왜 너희들이 나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한탄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세상 기준을 선택했어요. 세상 기준. 왜 나를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고기도 못 먹고 결국 여기서 죽게 되어지냐 불평불만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얘기하죠.
지팡이로 화를 내면서 이때까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봐라. 자, 그 성경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했구나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 복음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렘넌트라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세상의 현실과 부딪혔을 때는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산산이 지는 거예요. 진다는 게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현실은 즉각적이에요. 영적인 거는 즉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많은 렘넌트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어요. 애굽에 노예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가 되어져 노예살이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수준과 기준은 노예 상태로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다만 눈에 드러나게 노예가 됐을 뿐인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가 벗겨졌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뀐 거지 그 알맹이는 똑같이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노예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다락방,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많이 참석하고 해요. 와, 뭐 모이면 뭐 누가 뭐 했다, 애들 왔다, 뭐 선우 운우 또 막 기도하고 또 오늘 하람이도 안 하는데 하람이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막 사역을 하고 우리가 진짜 막 복음을 얘기해주고 팀 사역을 하고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의 믿음과 신앙의 발판이 진짜 되어져 있냐. 애들이 와서 예배 다 드리면 좋겠죠. 좋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복음과 복음화의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진짜 붙잡고 있느냐? 진짜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보면서 그럼 우리가 안 되고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안 되고 있구나.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방향이 뚜렷한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한 명 한 명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들이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사역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에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 내가 막 열심히 뛴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진다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게 맞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뛰어보는 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은성이에게, 지원이에게, 또 하람이에게, 선우, 은우에게, 은지에게, 또 많은 우리 찬이와 또 우리 준우와 하람이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목사님이 역사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왜냐? 목사님이 아무리 막 설득하고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이 그 마음이 움직여져.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합니다.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수준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렘넌트들인데 진짜 조금만 눈만 열면 진짜 조금만 눈만 열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거기에 한 번만 도전해 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만 진짜 그 광야에서 딱 한 번만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완전 전환점과 이정표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딱 한 번을 못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1세대들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오직 복음 가진 자. 오직 복음 가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부제목으로 인생에 해답을 가졌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답 말고요. 해답. 답 말고요.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맞잖아요. 근데 그 답이 내 인생의 해답이냐? 해답과 내 인생의 해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뒤돌아보면 또 문제가 와 있어요. 또 어떤 날에는 문제가 이거 완전히 겹겹해서 올 때도 있어요. 또 문제가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이상하게 문제가 한꺼번에 와르르 왔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손 밖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수만 가지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뭐냐면 수만 가지 인생의 문제거든요. 그냥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면 좀 아프겠지만 솔직히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들이 오고 있고 올 것이고 계속 올 거예요. 그 수만 가지 문제가 오는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순간 수만 가지의 문제가 끝나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 순간 암이 끝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에는. 그런데 대부분 아니에요. 암에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암이 낫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암에 걸려서 더 악화돼서 죽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치유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근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만 가지의 문제가 문제화되어지는 게 문제겠죠. 문제화는 뭡니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화라는 거예요. 자, 은성이가 최신형 아이폰을 샀어요. 아이폰 13을 샀어요. 프로 맥스 진짜 비싼 거 샀어요. 그런데 샀는데 일주일 뒤에 누가 그걸 훔쳐가 버렸어. 이걸 보고 문제라 얘기했고. 자, 은성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누가 가져가 버렸네. 그래. 비록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이 잘 쓰면 좋을 거야. 이래 생각하면 그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야. 경찰 신고하고 CCTV 돌려보고. 그럼 그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문제화라고 얘기해요. 문제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주권.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인정이 안 되어지고 솔직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 문제의 근원인 진정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근본 문제거든요. 수만 가지 문제를 다 떠올려봐요. 그 문제의 근원들을 계속 올라가 봐요. 결국은 뭐가 있냐? 근본 문제 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선생님도 다 운전을 하고 계세요. 운전하기 겁나는 시대예요. 어제는 1990원이었는데 아침에 눈 뜨고 지나가니까 2080원 올라가 있어요. 내일 되면 또 기름값이 또 오를 거야. 지금 계속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계속 문제가 나는 거겠죠. 사람들 얘기해요. 석유가 이제 좀 있으면 고갈될 거라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럼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에너지에 대해서. 땅에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오르고, 한마디로 에너지가 안 되어지면 이렇게 차 운행이 잘 안 되어지니까 모든 소비자 가격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 월급은 안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에너지가 왜 없을 수밖에 없을까요? 기름이 왜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뭐 전쟁 이런 거 있겠죠. 진짜 계속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요. 웃기죠? 죄 때문이에요. 성경 뭐라 적혀있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적혀 있어요. 인간의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창조 원리와 모든 것들이 박살났어요.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여요. 교회 밖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보여요. 굉장히 많이 목사님이 좀 많이 봤던 것들이 가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가정의 불륜이랑 이런 문제들이 그냥 어쩌다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가정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냥 다 있어요. 전부 다 막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계속 고민했어요. 외로워서 그런 걸까? 전 내 배우자로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걸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죄 때문이더라고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부에 대한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은석이도 나중에 연애를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지훈이도 연애하고 결혼할 거란 말이에요. 난 결혼 안 할 거야? 모든 가정은 깨졌어. 복음 가진 가정, 아니에요. 복음화되지 못하면 복음 가진 사람도 가정이 깨질 수 있어. 왜냐? 죄 때문에.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또 존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 결국은 평생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진짜 리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고 뭐라 말해요? 헬 조선이에요. 헬 조선을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헬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의해서 인간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도래되어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사과나무가. 매년 가을마다 사과를 따먹으면 맛있는 사과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사과가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뽑혔어. 사과나무 가지가 나무 송채로 뽑혔어요. 은성이가 뽑힌 나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뽑힌 나무에 가서 영양제도 한 통 주고, 그리고 그 비싼 공기청정기 저거에 플라즈마 저 가가지고 옆에 틀어주고. 필요할까? 근데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기 위쪽에 보면 그 가지가 몇 개 부서졌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야, 이거 가지가 부러져도 어떡하지? 가지를 또 이렇게 고무를 해가지고 꽁꽁 싸매가지고 치료약 바르고 영양제 놔주고. 순간은 살아날 거예요. 순간은. 왜냐하면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순간은 살아난다고. 근데 뿌리가 뽑힌 나무는 가지가 100개가 꺾여져도 100개를 다 붙여주고 영양제를 수없이 줘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 결국은. 왜냐?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아무리 의식주의에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벗어나고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도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참한 발버둥 칩니다. 불신자 발버둥 당연하겠죠. 근데 신자들이 발버둥을 쳐요. 진짜. 어떻게? 복음 가지고 살아보려.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 좀 살아보려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치인데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못한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목사님도 힘들면, 목사님도 막 영적인 힘없고 힘들면 한 번씩 생각해요. 아, 나도 복권 당첨되면 되게 행복해요. 복권 당첨되는 생각을 해보면. 은성이 해봤나? 복권 당첨되는 상상해봤어? 무슨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복권 당첨되어지면 일단 교회 11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내 혼자 딱 뭉쳐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다 가지고 있다가 집 아파트도 한 대 사고 내가 바랬던 차도 한 대 사고.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음 가졌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다른 게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갈보리 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맞아요. 불신자들도 5월, 12월 25일 성탄절 알아요. 근데 단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요? 레몬드들이. 근데 왜 복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세상 기준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 정말로 결혼을 선택할 때에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 왜 복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냐라고요. 교회를 20년, 10년 다니면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오직 복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 복음이 정리 안 되어져 있고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안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그러면 오직 복음화. 오직 복음화. 이걸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냐면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 졸음이 오는 시간이죠. 이제 잠이 오는 시간이죠. 2시 반 넘어가는. 잠이 온다. 어떻게 보면 밥을 먹고 졸린 시간이라서 졸린다라기보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의 영적인 한계겠죠. 영적 한계겠죠. 그 한계를 늘 우리가 가지고 늘 예배 시간에 예배하다가 한 2시 반부터는 졸린 시간 다 자고 결론 때 다 눈을 떠서 찬양하다가 끝나고 집에 가고.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미래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한 번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마요. 똑같이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 가슴이. 그래서 많은 레몬트들이 인생의 이유를 모르고 오발탄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오발탄이 뭐예요? 어디다 쌓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내 인생이 이유가 뭔지 목적도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누구는 이번에 연봉이 얼마인데 가더라. 누구는 이렇게 취직을 했더라. 넌 취직 안 하면 뭐하니? 넌 도대체 뭐하고 있니? 일 안 하니? 뭐해? 백수처럼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이 지금 백수가 돼야 될 계획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의식주의 매여,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의식주의 매여가지고 결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지를 모르고.
말했던 것 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발탄 인생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될 때 오직 복음 하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 은성이가 사회 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꿈 꾸고 있어 지금. 하나님 꿈을 꾸고 있어 지금. 우리 은성이가 지금. 은성아 꿈 꾸고 있지? 들리지도 않네 이제. 은성아? 은성아? 하나님의 꿈을 꿨니 방금? 하나님 나왔어? 하나님 만났어? 아 만나려고 가다가 무슨 깨운 거야 지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얘기하잖아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나의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유가 진짜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어떻게 보면 도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복음이 오직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다락방 팀사역 전문기의 지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내 경제, 내 직업,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태어남, 내 죽음, 내 모든 인생들 다 복음 안에 있어요. 그게 인정되어지고 발견되는 것을 보고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달려가는 것 모습 오직 복음 하러 얘기해요. 우리 중고등 레멘트들이 한 번만이라도 이 들었던 메시지들이 진짜 한 번만이라도 좀 생각나고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복음화 되어지면 이제 오직 세계 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입니다. 이것을 보고 인생의 작품이에요.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긴 게 바벨탑이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없는 바벨탑이에요. 내 인생에 쌓고 있는 지금 모든 의식주의에 의해서 쌓고 있는 것들이 바벨탑이라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무너지겠죠.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작품이 되죠. 이번 여름이 진짜 중고등부 여러분들 인생에 전환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라고 또 있고 또 원래 잘 안 모였잖아요. 그죠? 잘 안 모여졌고 어떻게 보면 잘 안 모여졌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졸음이 뭐 초토화되어지는 거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중에 학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각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사각지 되겠죠. 네. 초등학생들 좀 덜하겠죠. 학원도 덜 가고 이렇게 노니까 이게 보면 근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또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위기 같은데 가장 큰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각지대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회라고.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숨겨진 한 사람 제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중고등부는 회복될 겁니다. 제가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보건 목사가 우리 부장 장로님과 교사와 함께 현장을 열심히 뛰었더니 현장이 우리 중고등부 현장이 바뀌어지더라. 그럼 우리가 한 거겠죠. 우리의 실적이겠죠. 그게 아니라 이 중고등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중고등부의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라는 목사를 여기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정말로 가슴 아픔과 하나님의 모든 눈물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중고등부를 흐름을 뒤바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제자. 그래서 이런 관점 없으면 늘 우리는 교사 선생님들 저와 같이 힘 빠져야 되겠죠. 애들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사역을 해도 뭐 변화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늘 똑같은 것 같고 늘 뭔가 침체되어져 있는 것 같고 늘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한없이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으면 알죠. 여기 유광수 목사님 오시면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중고등부 현장을 살릴 70제자.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죠. 그 그릇이 내 작은 종지 같은 그릇이 깨지고 우리 중고등부의 옛 역사 이 모든 틀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틀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진짜 그 가슴 담고 기도하는 교사, 진짜 그 가슴 가지고 기도하는 교사,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 인도받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부를 바라보며 사각지대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고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하고 버려진 그 현장에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 아니 그 한 명의 거루터기인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고등부의 아버지여 뿌리 내려 지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인간의 모든 탄식과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바벨탑과 같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높임받는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현장에 버려지고 방황하고 유랑민족 되어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의 길을 걷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가슴에 우리 중고등부 레멘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한 명이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한 명의 교사와 한 명의 레멘트와 한 명의 교육자와 한 명의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진짜 딱 한 번만큼이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현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회장인 은성이에게 주님 성령 충만을 더하사 이전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을 걷게 허락하옵시고, 아니 정말 우리 중고등부 회장으로서 그 직분에 맞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레몬트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또 교회의 상처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상처로 말미암아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처가 걷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교사선생님, 특별히 우리 부장 장로님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눈물의 장로님, 무릎의 장로님, 정말로 중고등부를 위해서 생을 건 부장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 되어졌어. 이 원주를 넘어서 237 5천 종족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중고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